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강림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춤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고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빛, 또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빛은 미약하지만 두 개, 세 개 모여질 때 그 빛은 더 큰 빛을 내게 되고 더 많은 곳에까지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더 살기 좋고 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 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회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 강림절의 촛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불이 하나, 둘, 셋 모여진다. 모여져서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더 환하고 더 큰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붙여진 첫 번째 촛불을, 이 촛불의 역할이 뭘까? 여러분 한번 여기 촛불을 보십시오. 이제 또 들어왔네. 좀 줄여주세요. 왔다 갔다 해요. 자, 촛불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초가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길이도 달라요. 왜? 첫 주에 붙여진 불은 3주째 계속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초가 짧아졌어요. 맨 늦게 붙여진 촛불은 제일 길고 아직도 밝혀야 할 분량이 많이 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믿은 성도, 또 신앙의 선배, 또 더 큰 직분과 더 큰 사명을 맡고 있는 성도들은 그동안 해왔던 헌신과 더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희생을 보면서, 그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 믿음의 길을 들어가고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신앙의 전통과 또 믿음의 전수가 교회 가운데 있어질 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이나 처음 믿은 분들이나 여러분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에게 맞는 섬김의 분량이 있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겨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을 보면서 먼저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절기에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내 삶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비춰진 이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어두워졌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
혹은 우리의 주변과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혹여라도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어둠을 몰아내고 환한 빛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 비춰진 이후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촛불을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빛을 조명해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할 것이 무엇인가, 또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빛은 과연 무슨 빛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 빛된 사명을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은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처음 또 가장 많이 접하면서 외우면서 찬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졌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 빛을 제일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작은 촛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인 당신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앞서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주님이 몸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또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보내주실 분이 어떤 분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이 땅을 향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예언한 것을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짐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거기서 사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 마을의 이름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여러분,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로의 자로 오셨던 것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함이 목적임을 다시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그 빛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고 다시 살림을 얻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주는 곳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빛은 과연 무슨 빛인가를 알 때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친 사랑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열을 내게 돼 있고 빛은 온기를 품게 돼 있고 그래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따뜻하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꺼트리는 일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생명의 빛, 그 빛을 끝까지 비추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므로 이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왜 합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첫 번째, 그들의 육신을 살려야 돼요. 헐벗고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굶주리고 있다면 먹을 것을 주어서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먼저 살려야 돼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린 육신을 살렸다면, 육체를 살렸다면 그 다음은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언어와 말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반복적인 게 뭐예요? 좋은 말을 해라, 그리고 선한 말을 써라,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누군가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다시 누군가 살아나고 또 이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다시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의 가장 친하고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돕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을 비춰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실하게 지금 세상이 요구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왜 이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돌을 던지고 비판의 소리를 내고 왜 우리 교회를 헐뜯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위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기대한 것을 그들이 얻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보기 원하고 성도다운 성도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의 빛이 될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더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빛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사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물론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들을 또 앞으로는 잘 먹고 굶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얼마나 아둥바둥 노력했습니까? 정말 그런 희생과 결과로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분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각각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각각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여러분의 삶도 질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로 끝난다고 하면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 의미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그게 뭐냐?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인가? 내 존재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짐승들이나 동물들은 배부르고 살기 편안하면 아무 걱정 없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 원하고 하는 바라는 것들 많은 물질, 명예, 지식, 권력, 자기가 가진 걸 다 가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비록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불완전해도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의미 나를 지으신 이를 알고 나를 만드신 이를 알고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비춰주신 이 소망의 빛이 다시 한번 비춰줌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망의 빛이 되셔서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시려고 소망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로마 시민, 또 가말리알 문화의 또 높은 신분과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세를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주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아파하는 자를 위로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빛이, 이 치유의 빛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주님이 주신 치유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시면 낫게 되고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만, 육체적인 아픔만 낫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것만 고쳐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치료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과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빛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두려워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빛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충성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듯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빛을 받고 이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충주남부 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